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 17절 말씀에서부터 보았죠. 그래서 오늘 4장 이제 마지막 부분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제목은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삶, 믿음과 행위. 자, 오늘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대상들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자, 믿음과 내면적인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외적인 행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됨을 갖지 말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자, 이상과 같이 자 27절에서부터 또 계속 보게 되면 내면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내면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그리고 내면의 태도만 이제 새로운 삶의 어떤 한 내용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8절에서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죠. 다시 말해 행위로서, 자, 내면의 믿음의 그 차원만이 아니라 외적인 그 행위 속에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그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바로 내면적인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바깥으로 드러난 외적인 그 행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본 것 가운데 특별히 이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그런 내 옛 습성, 옛 것에 그 잘못되어진 그런 태도, 그런 것을 버리고, 그리고 23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마치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내 옷을, 자, 내 외면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갈라디아에서도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까 세례 받은 자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어떤 교파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든 간에, 자, 세례를 받은 자는,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변형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 후에 어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어떤 진지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자, 말씀,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 시간 충분히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진지해야 되고 얼마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참으로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의 내 삶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아세례를 받았던 아니면 어떠한 교파의 세례를 받았던 성경에 의하면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규정 지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러한 구원의 혜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 유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씀이죠.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상고해 보았던 본문 4장 22절과 23절, 24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4장 21절부터 22절, 23절, 24절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드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사람이 되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그 말씀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근거 새로운 삶을 왜 살아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새사람을 입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므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보여주신 그 삶을 영적인 삶을 우리가 따라가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리고 악독과 노함을 버리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영적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신 그 내용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상고해보았던 특별히 지난주 상고해보았던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새로운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조건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조건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던 22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곧 특별히 진리는 바로 우리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에베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여기에서 진리는 1장 13절을 읽은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바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형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본문 22절로부터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은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다시 20절에서 21절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20절과 21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자,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간단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이제 예로 들어서 보게 되면, 자, 우리들의 옛사람, 자, 옛 습관대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채, 그런 것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울 때 우리는, 자, 그런 방탕함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 2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떤 것을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2장 4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자,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그런 조건을 가진 채 그런 것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예수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느냐라고,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 그런 강조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 바로 20절과 21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그같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이 앞부분에 있듯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차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예수를 배우며 그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것과 이제 단절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고 오늘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는 그런 영적인 실천 덕목들을 실천하면서 행위적인 그런 삶으로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행위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행위만이 있는 것이 내 내면의 믿음에서도, 믿음 속에서 내면적인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또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 그런 내면적인 믿음과 함께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적인 어떤 구제하는 것,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동시에 행위와 믿음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일치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의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1절에 1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전에 이방인이었던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앞부분에 있는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어떻게 배웠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 어떻게 예수를 배웠느냐,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 그리고 20절 앞부분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이방인처럼 그 앞부분에서 어떤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고 또 마음이 굳어진 채, 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부터 벗어나서 옛사람을, 옛 습관을 벗어버린 채 새로운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방인들의 그런 옛삶의 그런 모습인 방탕과 방임, 그리고 더러운 그런 욕심, 자, 그런 더러운 욕심을 행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마음에 어떤 탐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그런 악한 습성을 가진 채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한 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20절에 있듯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의 이방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지만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21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지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진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진리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를 그들이 배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곧 진리의 말씀이죠. 1장 13절에 의하면 진리는 곧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예수 안에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로 여전히 남아있도록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것, 여전히 마음속에 탐심, 잘못된 옛 습관을 가진 채 그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아주 단순히 반복해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21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성경 중심적인 교회, 성경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을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22절과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방인 그리스도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3장 20절 말씀에서 언급된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고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 앞부분에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그 신앙,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런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그 첫 단어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적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적이라고 하는 그 결과절을 이끄는 그런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내용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5절 이하에서부터 32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라. 자, 진실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항상 진실되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오늘도 진실되게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한 다루어야 되는가. 불을 내어도 죄를 주지 말고 불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분내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과 우리들의 어떤 내 감정,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삶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리고 29절에서 선한 말을 하는 것. 자,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또한 이것은 의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선한 말을 행하며 악한 말, 더러운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면적인 그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구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내 손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구걸해서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여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적인 삶이 내 내면의 믿음의 삶이 내 내면에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덕목으로 외적인 것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요. 그리고 용서하는 삶.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바로 우리도 서로에게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사랑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바로 내 내면의 믿음의 성품이 바로 사랑하고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내 내면의 삶과 동시에 외적으로 우리가 수고해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날마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그런 실천적이고 영적인 덕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삶, 믿음과 행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 내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외적으로 동시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행한 구제를 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내 품성이 다른 이에게 친절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사랑하며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걸 기도하겠습니다.